다시 한번 오늘 초청받아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 마음 다해 환영하고 또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초청받아 교회에 나오시기까지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오시면 우리가 환한 얼굴로 또 맞이하자라고 정교인과 나눴는데요. 또 오늘 정말 그 초청에 응해 주시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에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으니 아마 우리들 평생에 한 번쯤 반드시 고민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게 돌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비록 그렇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건너는 신중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라 라는 교훈인데요. 이 속담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아무리 확증한다라고 하여도, 확실하게 보인다라고 하여도 한 번 더 확인하는 신중함의 태도를 가지면 좋다라는 교훈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은 없을까? 죽음으로써 내 생애는 끝나고 무로 돌아가는 걸까?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세는 있다 없다 이제 이미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으로 확증하신 분들도 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고민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찌되었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확실한 확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이 부분을 좀 확실히 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가족이 되었던, 지인이 되었던, 직장 동료가 되었던 몇백 분의 초청을 받고 교회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나를 초청한 이분이 다 좋은데 오늘처럼 교회 가자는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라는 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친분이 있어서 그냥 좀 과감하게 확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생각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가족 외에 타인이잖아요. 타인이 나에게 교회 가자라고 요청을 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 가만히 냅둬,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걔 중에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냥 믿은 게 아니고요, 신앙을 깊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눈에 불을 켜고 가족들을 전도하다 보면 불화가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위기를 맞은 한 사람을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시고요, 시카고 트리뷴에서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법리적인 판단에 잘 훈련된 분이시고요, 또 오랜 기자 생활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에 특화된 분입니다. 그러니 이분에게는 초이성적인 생각, 판단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것은 이성을 초월하는, 논리적이도 또 합리적이지도 않은 이런 종교는 없다라고 확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아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좀 말도 안 되는 기독교 신앙에서 건져놔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십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희한하게도 예수가 죽었다고 부활했다라고 하니 이 말도 안 되는 부활만 정확하게 설명할 수만 있다면 기독교 신앙은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내가 그동안 배웠던 이 법 해석학의 입장으로서 또 오랜 기자 생활을 통해서 습득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 아내를 기독교 신앙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려 2년 동안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냥 본인의 감정 느낌 말고요, 모든 현존하는 고대 문서를 다 통틀어 연구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고대 문서를 보면서 연구를 했는데요, 첫 의도와는 다르게 이게 뭐지? 이게 좀 아닐 수도 있나? 이렇게 하다가 2년 만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진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모든 신앙을 다 벗어버리고 학문, 데이터에 의해서만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연구하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왜 이것이 첫 번째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일단 이분이 이제 논리와 체계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 가상의 인물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3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시고 세계 모든 사람이 성인으로서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설명하기에는 논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와서 성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본인이 무신론자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거다, 그냥 죽은 척 했다가 그냥 서늘한 무덤에 들어가서 깨어났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부활이 아니지, 내가 이것을 먼저 논리적으로 내가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십자가 처형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로마가 사람을 십자가에서 처형할 때 죽은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를 갖다 버리면 벌떡 일어나서 도망갈 수 있잖아요.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 위에서 사람을 내리면은요, 사람의 뼈를 꺾었대요. 팔을 꺾든 다리를 부서뜨리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억소리를 낸대요. 요놈 살아있네. 100% 확인 사살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사람은 고대 문서에 의하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그냥 무신론자였을 때 이 자료를 연구를 하기 전에 죽은 척 했다가 깨어났을 것이다 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이유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니까 너네들이 믿는 사람이 썼으니까 그거는 옆에 갖다 붙이더라도 이 성경 외에 5개의 고대 자료를 찾아보니 예수는 죽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서요, 유력한 과학의학 저널인데요, 이 저널에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결론을 내는데 이렇게 냈습니다. 분명히 역사적 의학적 증거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상처가 생기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너무나도 유명한 유력한 과학의학 저널에서요,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채 했다가 살아났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벤더빌트의 대학의 무신론학자 게르트 루데만 가르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예수는 100%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신론자로서 예수가 죽은 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고대 문서를 찾아보고 이 의학 저널에서도 또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학자도 예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좋다. 그럼 예수 죽었다. 내가 죽은 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을 검증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연구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부활의 초기 기록을 살펴보면서 본인은 확실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역사 자료는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초기의 보고 기록이 넘쳐납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보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예수가 죽었다라는 기록이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죽은 후에 한 100년, 150년, 200년 뒤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기록이 있으면 그것은 전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대 자료를 살펴보니 예수가 죽었다라는 소식과 기록은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기자 생활을 했으니 이것은 거의 뉴스 속보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요, 400년이 지나서 아람과 플루타르코스에 의해서 전기 두 편이 쓰여집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유명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요, 400년이 지나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전기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은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죽고 부활했다는 소식이요,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전파되고 기록으로 남았다라는 거예요. 야, 이것은 학문적으로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다라고 본인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고대 자료에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 세 번째는 텅 빈 무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는데 돌을 파서 만든 무덤이었고 그 돌 앞에 있는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은 장정 3-4명이 밀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돌이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문헌에 의하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특별히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 로마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군인들을 세워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다 해놨는데, 그런데 성경에도 보고 당시 문헌에 보면 예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무덤이 텅 빈 무덤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토웰이라는 분이 할 이야기가 많은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예수의 적들조차도, 예수의 대적자들조차도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 부활했다라고 막 소식을 전했을 때에 예수의 시신이 그 안치되었던 무덤에 그대로 있었다면, 야, 와서 봐라, 이렇게 하면 게임 끝이잖아요. 그들이 전하는 모든 예수 부활의 소식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훔쳐갔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대적자들도 예수의 시신이 그 빈 무덤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 대답을 통해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기자 생활을 했으니 이것은 완전 특종 중에 특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대적자들도 암묵적으로 예수님의 시체가 그곳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으니 빈 무덤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대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질문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무덤이 어떻게 비워졌느냐?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질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 예수의 시신이 없어지고 무덤이 비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의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고대 자료를 연구하면서 예수의 무덤이 이와 같은 논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비어졌네? 그러면 누가 훔쳐갔는가? 연구를 해봤을 거잖아요. 일단은 로마 군인이 아닌 것은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그대로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이 되면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거든요. 막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반드시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안치되어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는가?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라도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잘못된 소문을 퍼뜨릴 수 있으니 군인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기를 원했고요,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신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군인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용의자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부류가 남는데 제자들이잖아요. 일단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도 못했고요, 또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힘, 능력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부족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본인의 임무 수행에서 실패하면 목이 달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가능성은 제로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빈 무덤 이것을 보니 예수님 진짜 살아나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하지만 성경 외에 고대 자료가요 한 7개 정도 더 된대요. 여러분, 고대 문서는 현대에 남아있는 자료 데이터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대 자료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고대 자료 하나, 두 개만 있으면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고대 자료가 성경 외에도 6개, 7개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목격자입니다.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몸으로요 여러 번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1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다른 장소에서 무려 515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회의론자, 무신론자, 또 남자, 여자, 개인과 단체, 실내, 야외, 낮, 밤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요 515명에게 12번이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초기 기록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처럼 400년, 500년 뒤에 있는 게 아니고요, 수개월 안에 이 초기 기록들이 막 나타났을 때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록을 딱 보는 순간,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고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어요. 생존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소식이 딱 전해드렸을 때에 말도 되지 마,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자료에 보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런 소문만 있을 뿐이지 부활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그 이후로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어요. 순교합니다. 예수님께 12명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해요. 그러면 이 리스토르웰이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아니 이 제자들이 주일학교에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생명을 던질 신념이 생겼을까?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본인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확증을 가져야지만 자신의 목이 달아나도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확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본인도 이제 무신론자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할까 봐서 내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리스토벨이라는 분이 무신론자였을 때, 예수님을 전혀 안 믿었을 때, 예일대 법대에 다닐 때에 한참 뒤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회심하게 되는데, 한참 이전에 완벽한 무신론자였을 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살아있지 않다라고 완벽하게 생각했을 때에, 예일대 로스쿨에 다닐 때에 이 리라는 분의 영웅이 있었대요. 히어로. 내가 정말 본받기를 원하는 전설적인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도 무신론자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변호사였고요. 심지어는 기네스북에도 올랐대요. 이분은 변호인으로서 배심원단이나 항소심의 살인 판결에서요, 무려 245번 연속 이겼대요.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이게 245번을 연속으로 이긴 사람이 역사상 그 유례가 없대요. 그러니 기네스북에 올랐겠죠. 안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과학적이고 또 사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는요, 어떤 재판을 나가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분은 가장 성공한 변호사로서 이제 기네스북에 등재됐을 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기도 받았고요. 고국에서 대법원까지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어떤 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판단하기에 가장 특화된, 가장 탁월한 검증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신론자인 거예요. 신은 없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호사입니다. 혹시 당신의 엄청난 법적 능력을 활용해 그것을 예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 적용하여 그분이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했는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아니, 없는데요? 근데 한번 해보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도 이때로부터 수년 동안 리스트로벨처럼 고대 문서를 다 찾아가지고 연구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라이오넬 로쿠경입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셔요. 정확하게 이분이 이렇게 말한 것이 나올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찾아서 왔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리 스트로벨 유땡땡에 한번 쳐보셔요. 그분이 간증했던 영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라이오넬 로쿠경이 또 이런 말도 했는데요.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티끌만큼도 의심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서 나는 불가항력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는요. 그냥 고대 자료에 근거해서 본인이 법적인 어떤 특화된 사고 체계 훈련받은 그 이론 논리적인 그 데이터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 자료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거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이 들어놓고 보면은요, 이게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간증과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해서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라면 내세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내세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 이상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눈물이 없는, 다시 죽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옥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곳이래요. 거기서 영혼이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고 세계 여러분 한 20에서 25억 정도가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각자 마음에 아마 이게 사실이다, 내세는 있어 없어, 아마 확정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속담에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여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면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또 교회 나오면은요, 그 천국에 가는 길을 안내해 준대요. 오늘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교회에서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여러분 모시고 나가서 혹은 안에서 카페 같은 데서 좋은 차 마시면서 교제 나눌 거니까요, 그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셔요. 야, 너는 목사님 설교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셔요. 그래서 그분이 또 대답을 하면, 아, 그게 진짜 믿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혹은 야, 나는 믿지 않는데 한 세계 막 20억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있다라고 하니 혹시 사실 아닐까?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다음 주에 또 오셔요. 저희들이 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그렇게 천국 가는 길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뵐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말씀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